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배하라고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를 만난 주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함께 고개 숙인 성도들의 머리를 안수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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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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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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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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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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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찜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노심초사하십니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삽니다. 예배까지도 가정 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 중, 고, 대학이 개학을 하면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예배든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성으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힘써 주시고 새벽 기도에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직원들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신혼 식구들은 매일 정오 12시에 1분씩 기도를 습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1분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분도 하시고 3분도 하시고 5분도 하시고 기본은 1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특히 셀 리더들은 셀 식구들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혹 어려움은 없는지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이 요구되고 집안이 어려울 때 의진 아내가 요구되듯이 온 나라와 세계가 어렵습니다.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아마 4월 첫 주부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합니다. 기대입니다. 오늘도 방법은 다르지만 신혼 식구들이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이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산성이시고 방패시며 우편 그늘이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날마다 듣습니다. 언제 내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아무도 신혼 식구들 중에서는 확진자가 나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시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12시 종호 1분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들의 치료자 되시는 라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넷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풍랑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더욱 깨어서 근신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마디로 쓸고자 바다해를 써서 고해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온통 우리가 견디기 힘든 쓴 바다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살다 보니 요즘 같은 고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총 200개 국가 중에서 45만 4,396명, 또 죽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방약도 치료제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을 쳐도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고, 미국의 어떤 주지사가 말한 대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생계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과 생산시설, 가게를 다 멈추고서라도 우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환난과 두려움의 때를 만났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의 일을 두 사람이 똑같이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라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잘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죽음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죽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실패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 그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생에게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일대학의 존 더널드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했습니다. 맞는지 보십시오. 첫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둘째, 이성에 대한 두려움. 좋기도 하지만 무섭습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많이 다릅니다. 신체적으로도 다르지요. 감정적으로도 다르지요. 원하는 것도 다르지요. 삶의 방식도 다르지요. 남자는 여자가 무섭고 여자는 남자가 무서운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에서 오는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다섯째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여섯째는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일곱째는 홀로 있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존재다.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시에 나 혼자 있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지구에 나 혼자밖에 없다? 우리 교회에 나 혼자밖에 없다? 우리 가정에 나 혼자밖에 없다? 홀로 있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아무도 안 살고 나 혼자 산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평안을 뺏어갑니다.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만듭니다. 비전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사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두려움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이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범 블렌트 목사는 그가 옥중에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된 것을 보고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세어보았더니 꼭 365번, 1년이 365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있더라.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는 유난히 짖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짖지를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 개들은 무엇인가 안정되지 못하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품고 개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가 떠는 진동이 개의 촉감에게까지 전달되므로 막 개가 짖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5살 때에 어머니를 따라서 치과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치료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던 그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이 길버트의 마음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자라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치과병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자 치과병원에는 가지 않고 이게 자신의 주치의를 집에 모셔서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 치료기가 닿는 순간 그도 역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고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것이고 10%만 현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노만 빈 필센트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이거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링컨 그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손때가 이겨져 눌린 손가락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인데 그곳이 어디냐?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링컨은 이 남북 전쟁과 그의 평생에 걸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에 눌린 자국까지 나도록 되풀이 읽은 이 시편 성경 구절이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계학자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불안 중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의식하든 못하든 죄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머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확진자가 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고통당하다 죽으면 어떡하나? 성경은 두려움은 형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도 두려움이 저절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저들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일로 소요를 일으켰다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혀왔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종교재판입니다. 심각한 종교적인 문제를 최종적으로 재판하는 곳인데 여기서 출교를 선언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언도받으면 그 생명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려갔다는 것은 모두가 두려워서 떨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저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세에 공의회가 오히려 꼼짝 못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대제사장에 끌려갔을 때에 두려워서 3번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아직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자기들끼리만 남았을 때에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여느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걸어 잠겼던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내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예수를 전했습니다. 물론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끌려가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몇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담대해진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 있게 삶의 모든 문제와 대처해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갖가지 두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인류의 두려움의 원형입니다. 그 두려움의 원형이 뭐냐? 첫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뭡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엄히 명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일이 저질러지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니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무 사이에 숨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경험한 첫 두려움입니다. 원초적인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뿌리인데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에 대한 원망을 드러놓는 장면인데 하와 때문에 내가 이제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이제 하와가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이 여자 말을 들어서 내가 망했다. 이 여자는 내게 큰 해가 된다. 이 여자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 여자를 경계해야지. 다시는 이 여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게 된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옛날에는 밤이 무섭고 귀신이 무섭고 도깨비가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뭐가 무섭냐? 멧돼지 무서운 것도 아니고 호랭이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사자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상당 부분은 거의 다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겪게 되는 겁니다. 배신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모욕과 수치에 대한 두려움, 핍박과 억압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은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부산물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삶을 직접 책임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직접 알아서 해라. 이것이 죄인에게 주신 형벌이다라는 것. 고달픈 인생의 무거운 짐이 저들에게 지워졌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이 온갖 두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갖가지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큰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저 세상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했습니다. 저들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게 된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무슨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반드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 문턱 앞에서 감당기 힘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게 된 네 번째 두려움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두려움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죄에 대한 두려움. 둘째, 사람에 대한 두려움. 셋째, 삶에 대한 두려움. 넷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저들이 두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제일 처음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멀어지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꾸려가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갖가지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겪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아예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은 전혀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깜깜한 밤중에도 나보다 힘센 아버지와 동행하면 겁남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마치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힘이 없지만 엄마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들판의 양떼가 목자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 문제가 크고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숨 쉬는 것도 두렵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고 불안하고 하루하루 시달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품에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우편 그늘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환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이때에 더욱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이 시대에 주님께 가까이 가므로 이 환난을 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신혼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담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평안한 삶, 담대한 삶, 용기 있는 삶,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감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고 주의 전에 모여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겁쟁이들이었지만 담대함을 회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성령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머리를 안수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풍랑의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주님 날개 아래 평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Jesus, the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the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And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cause you are my all in all. And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and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cause you are my all in all. And Jesus, the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You're my Jesus, the Lamb of
Jesus, the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and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각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신혼신과 사업 위에, 그리고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 험악한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오신 태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라.